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생을 하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찬송 받으실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을 이제 설명하면서 특별히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히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런 순환을 예고하게 되어진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다. 죽음과 모든 것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놔서 죽음이 끝인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끝인 세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특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곡하고 애통한다. 지금은 곡하고 애통한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자꾸 나에게 물어본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왜 죽습니까? 예수님 왜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제자 베드로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울고 불고 애통하며 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오늘 성경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로 죽음을 뒤집어 엎어 만든 새로운 세상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맞는가? 이게 가는 게 진짜 내가 잘하는 건가? 이렇게 듣고 있지만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이 부활로 뒤집어 만든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는 너희들은 아무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들어주겠다.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오늘 이제 약간 교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이 신앙의 관, 즉 세계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병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마치 학교 가면 공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 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저 학교 갑니다. 용돈 주세요. 그럼 용돈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저 도시락 싸주세요. 도시락도 싸주고 차비도 주고 그리고 노트도 사주고 공책도 다 사주지만 결국 학교 다니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들어주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교정을 할까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제 부활로 뒤집어 만든 새로운 세상,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약하고 연약한 것이 뭐냐? 결국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 똑같은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지금 조국교회의 성도님들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픈 것, 너희들이 병든 것, 너희들이 늙는 것, 너희들이 죽는 것, 이것은 죄의 값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약속이 뭐냐?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만드신 세상, 새로운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었도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희가 아픈 게 뭡니까? 이 아플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전한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안전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픔이나 너희들이 힘듦이나 너희들이 어려움은 그것은 죄의 값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몸을 말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우리가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교도소는 안 갑니다. 누가 가요? 엄마가 가는 거죠. 엄마가 가요. 엄마가 가는데 그 엄마가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은 죄의 값은 다 이미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은 살면서 계속 그 자기가 예전에 어머니가 벌을 받았던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그것을 죄송하고 용서 빌고 죄송하고 용서 비는 그런 인생을 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누가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로 만든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여전히 죄를 지었던 우리예요. 죄를 지었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슨 얘기냐? 성도의 죽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몸에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아프고 오늘같이 이제 감기 걸리고 힘들고 어렵게 딱 될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프고 감기 걸린 거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약간 본능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늙고 병든 것은 모든 것이 죄값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나를 온전한 100점짜리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이런 아픔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에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이제 제가 감기를 나았습니다. 이제 이 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죄와 비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와 비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그런 자기 사랑을 뒤집어 엎어서 부활로 만든 새로운 사상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는 그 새로운 부활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만들어 놓았다.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전부 다 해결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삶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5, 6월에 강아지가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아프면 양지바른 그 넓은 마당에 가다 그냥 잠을 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죽을 때도 죄의 오염의 말살이구나. 죄의 몸의 말살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것은 사실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건 불교에 다니시는 분도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과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제시하시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것은 주님께 속했고 나타난 것은 나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강화도에서 소대장을 할 때 보면 거기에도 이런 가로등이 있어요. 북한 쪽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딱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우리 삼신 아파트 앞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이 가로등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아, 그리고 어떤 사람 가다가 거기에서 뭐 담배꽁초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가로등 같은 경우. 근데 저 강화도에 있는 가로등은 매일 그냥 지나가는 갈매기나 한번 와서 뭐 똥을 쌀까? 전혀 누구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들은 강화도에 있는 그 전방에 있는 가로등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기 이 삼신 아파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런 데 가로등이 되고 싶어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 속에서 나타난 것은 나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현장, 그 상황, 그 여건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안 될 때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몸을 입고, 죄인은 아니에요. 죄인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죽을 수 있는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모든 핍박과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에서 정말 최고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구리죠. 왜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다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다 이루시고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육체의 죽음에, 육체의 고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 아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 풍랑이 인하여 이 아픔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을 오늘도 제가 감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우리가 어떤 여건, 정말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다 가진 자다. 넉넉한 자다. 풍성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특성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붙어갖고 한번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 평안하고 생각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는 인생을 달라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열려있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잖아요. 하나님 하다가 오늘 제가 이런 정말 안 좋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열려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주어진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예수를 아버지 적게는 30년 많게는 이제 5, 60년 7, 80년 전 인생을 예수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정황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새로운 예배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